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중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꼬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450명과 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라고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사실은 850명을 초대를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오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온 겁니다. 그래서 450대 1로 싸웠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운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상속자를 주십니다. 아멘. 여기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누가 없습니까?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칠거지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세가 더 이렇게 드신 분들일수록 유교가 강했던 조선시대에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며느리가 되어서 이러한 7가지 악을 저질렀을 때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시부모를 거역하는 자, 둘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 셋째는 시기 질투하는 자, 음란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쫓겨날 만한 그러한 정당한 사유가 됐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말씀은 아니고 공자의 사상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요, 결혼하고 15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했던 한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15년 만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심적인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 지금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백범 김구 선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을 물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조선민족 자주 독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은 결혼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녀를 얻게 해주세요. 화평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자식이 없으니 나의 자식은 앞으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하나 시간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셨죠? 에벤에셀. 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에셀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일행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언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중간에 다메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그 가는 길 그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종을 만납니다. 그가 참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합니다. 종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이 추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요 치안도 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외국 사람이 와서 짧게 여행을 할 때도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안도 어렵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 시대에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를 돌아볼 자가 없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선 듯한 그런 지금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민족이 되려면요 후손이 많아야 됩니다. 상속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셨죠. 저것은요 몽골에서 찍은 사진인데 몽골 그 얼마나 깨끗한 하늘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십니다. 시청각 재료를 사용하셔서 너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이토록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4-5명 우리 또 열심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 해가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태어난 해는요 1960년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의하니까 108만 명입니다. 그게 최고 정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3년도 국가 산하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참 자녀가 많았지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7, 8명, 저희 때는 이제 3명, 저는 이제 셋인데 저희 자녀도 셋이고 그런데 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그래서 1966년도에는요 대한민국에서 세 자녀 낳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세 자녀 낳기 운동. 그런데요 여러분 2023년도 지난해 대한민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고 한 해 전보다 19,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19,200명. 그래서 출생아 수가 7.7% 줄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110만 가까이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20만으로 내려갔습니다. 점점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정말 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몇 년 만에? 무려 25년 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다윗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노아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담까지 이어지죠. 믿음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가지셨던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바빠서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려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슬프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은 지금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섬김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 시작. 의인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저 화면을 한번 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굉장히 수준 높은 대답을 했다 그랬는데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이건 법정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법정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그의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를 도무지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 이뤘다라는 그 원어의 뜻은 외상값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외상값을 다 갚았으니 우리는 가게 주인 앞에서 떳떳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굴을 전자입니다. 시집가를 가자. 굴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굴러오게 되는 겁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거룩하죠.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박국서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계단을 오르면서 루터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했는데 오늘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고행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문을 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이어가야 됩니다. 개혁주의 전통이라는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그 신앙의 그 기치를, 그 가치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제 파이브 솔라라 그럽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파이브 솔라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교황의 권위나 종교 그 당시에 그 사제들이 판매했던 그 면죄부, 면벌부를 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성경 읽기는 15분이면 됩니다. 보통 12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습관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사제들만 읽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그 당시에 유럽의 이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이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보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최고로 투자했던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내가 어렸을 적에 $1 50센트를 주고 산 성경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을 둘러보고 상황을 둘러보면 우리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감정이 앞서기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온 세월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월도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남아있는 생애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선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예정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그 일이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내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물론 유다를 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 도마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할 수 있지만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여러분 혹시 어제 제가 쓴 칼럼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거기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그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쉬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연말 시상식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대상을 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결의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일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뭐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까? 뭐 좋아하는 대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전입니다. 구약의 이동성막처럼 우리도 이동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한 아름다운 모습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시는 건 뭘까요? 시작. 땅. 땅을 주십니다. 천국입니다. 여기 7절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리고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입니다. 네, 제가 95년도에 한번 가보고 아직 이스라엘, 이집트를 다시 가보진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루, 여러분 보시기에 저 오른쪽 저 밑에 있는 저기 갈대아 우루, 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이게 1500km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도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도시에서 끄집어낸 것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게 함이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죠. 아브라함이 얻지 못했고 그 후손들이 얻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400년이 넘게 걸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가 많은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라크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끌어내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땅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입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그가 사모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늘 사모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금 좋아합니까?
그런데 천국은요 보면은 황금길이에요. 그냥 도로의 포장 재료가 황금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한 성,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수요일에 투표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계속해서 그 ICBM 탄도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왜 쏠까요? 왜 군부대를 자꾸 시찰할까요? 믿을 것은 군대 행복이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자꾸 이렇게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하셨죠? 거기 보면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다라고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했다. 탈북한 북한의 사람들이 너무 신비롭답니다. 북한이 왜 안 망하는지, 남한이 왜 안 망하는지, 북한이 왜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지 이런 신기한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남한을 붙들고 있구나 이런 탈북자들의 간증이 있는 것을 제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요 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천국을 늘 소망해야 될까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함일까요? 어떤 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발을 두고 살면 땅의 일에 힘써야지 왜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느냐? 왜 천국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늘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지 능력이 정말 그 정상적일 때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믿음의 결단과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늘 우리에게 젊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상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 도성을 이미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430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들 그 요셉 때문에 이제 가잖아요. 바로에게 딱 섰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나의 인생의 날수가 130년인데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렇게 바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할 때 내 감정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인내할 때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시간들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목사님 횃불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요.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나라가 언약을 세울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짐승을 쪼갭니다. 반으로 탁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그 사체를 쫙 놓아둡니다. 그리고 양쪽의 나라의 왕이 그 중간을 지나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두 나라가 언약을 맺었는데 서로 지켜주기로 어떤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는데 만약에 한 나라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의 몸도 지금 이 짐승의 몸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의 몸도 쪼개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언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러면 사체, 이 짐승의 몸을 쪼개라고 하고 3년 된 수양 여러 동물들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가야 되는데 둘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뭐가 지나갑니까? 횃불만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 일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운전하신 분 운전하신 분이 또 오시는데 오늘은 또 이제 경찰 한 분이 또 근무시니까 그런데 항상 운전하고 오시잖아요. 항상 운전하고 오시는데 저도 항상 운전합니다. 애들 태워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디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켭니다. 목적지를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찍어 놓았다고 차가 그냥 그려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자는 내비게이션의 방향을 따라서 좌우 회전해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버스 기사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여러분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기장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탑니다. 목적지만 딱 보고 탑니다. 비행기의 기장 나하고 안면이 전혀 없어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비행기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뉴욕 갑니다 하면 갑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갑니다 하면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 한 번도 내가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갈 때 그냥 탑니다. 번호 보고 타는 거예요. 목적지 보고 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그 찬양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 없는 것도 많아요.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이별도 없죠. 아픔도 없죠. 고통도 없습니다. 있는 게 많잖아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내 은혜가 충만하고요. 교제가 충만하고 나눔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지키셔서 때로는 환난이 있고 때로는 마음 무거운 것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걸으셔서 여러분 그 영광의 나라를 꼭 선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거예요. 사냥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뉴욕 항구에 돌아왔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대통령을 환호하고 시장은 연설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 누가 탔느냐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탔습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의 좌석도 달랐습니다. 대통령의 좌석도 달랐고 이 선교사님의 좌석도 달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 속에 환영하고 그를 칭송하는데 선교사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루즈벨트 대통령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토록 많은 인파가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헌신하고 내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야, 너는 아직 너의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직 네가 너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에 선교사님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그 위로와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땅,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음껏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그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선물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이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